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넘쳤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쳐 흐르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고, 또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거기에 머물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이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밀접하게 되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그 위기에 맞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나갔더니 그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이 멈추게 되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길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강을 건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얘기, 그 소문을 들은 이 강 서편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강 서쪽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 이들 가나안 원주민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 민족들,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결기를 다졌어요. 한판 붙어보자. 저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 떠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 아피루,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떠도는 떠돌이들, 이 광야의 노숙자들, 저 별 볼 일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한판 붙어보겠다는 그런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아주 마음을 굳게 해서 한번 해버리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굳게 먹었던 그 마음들이 마치 그냥 이 얼음 가자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다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때문이고, 또 그 이전에 또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그들이 무찔렀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많고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리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아주 극한 공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두려움을 갖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종교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이 개신교 비율이 40%에 근접을 해요.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0명 중에 4명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회 지도층들, 정계나 관계나 학계, 경제계, 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여러분이 대통령 중에도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거기 여당의 후보들 중에 보면은 이재땡이, 이땡년이, 이런 사람들, 야당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그 중에는 안수 집사도 있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2년여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생채기가 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코로나의 온상, 그리고 공공의 적,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숫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3천 개가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요,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언론은 이 교회를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그렇게 알리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쉽게 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단결되는 힘도 없는 영적 오합지졸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되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50년, 60년, 7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성도의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저희 시골 동네 이 목사님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 시골 동네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 보면 담배를 뒤로 숨겼어요. 그 앞에 면전에 대고 막 담배 피고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 동네에서 제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장로, 박 장로 안 그랬어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권위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돈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진실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또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가나안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능력, 그 힘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이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 영적 권세가 회복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 일, 여러분, 이들의 믿음에 있어요. 이들이 믿음 없이 살았더라면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오늘 서두에 보면은 2절 서두에 그때에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이 지금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머문 장소인데, 이 길갈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성이죠.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은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질 정도로 아주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곳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슨 명령을 하셨죠? 이곳에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서 할례를 할 수 있을까요? 할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바로 코앞에 강력한 적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3km. 우리 교회에서 여기 부산역 지나서 부산 진역 정도 가면 한 3km 정도 돼요. 코앞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여리고는 그 성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어요.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곡물을 생산하게 되니까 이 여리고성은 부유한 성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벽도 이 벽이 하나가 아니고 성벽이 여기 앞에 세워놓고 또 중간에 거리를 두고 또 이중으로 세울 수 있었죠. 경제력은 곧 무엇과 직결됩니까? 군사력하고 직결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하고 이 경제력, 군사력, 이 군사력 이게 서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력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km 바깥에 있는 이 적들이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이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 이 정보가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군사들, 적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들은 일시에城문을 열고 들어와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 받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받고 요즘 같으면 의술이 좋기 때문에 뭐 소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래도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할례를 한 칼이 무슨 칼입니까? 부싯돌이에요. 그러니 그 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 제대로 상처가 아물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일시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반박하고 또 하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00%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철웅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저한테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택적 순종. 선택적 순종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판단해서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조율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믿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100%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100%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차 아시죠? 전기기관차는 무엇을 통해 이 기관이 움직이고 또 그 기관을 통해 차가 나가게 됩니까? 물을 끓이는 전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100도씨죠. 95도에 물이 끓습니까? 98도에 끓습니까? 아닙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될 때 물이 팔팔팔팔 끓어서 그때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전자의 뚜껑이 들쑥들쑥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전기기관차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100도씨로 펄펄 끓을 때 그때부터 전기기관이 움직입니다. 칙, 푹, 칙, 푹. 힘이 생긴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00도씨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100%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90%, 95%? 이 정도면 굉장한 믿음이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 한 40%쯤 돼 보이는 사람들, 나는 90%인데 그러면서 자만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네. 우리 경상도 말로 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 없기는 똑같아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까지도 안 돼요. 100%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여건,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이들을 향해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지금 할례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이 짓궂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 이 말씀처럼 과거에 40년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이 1세대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지금 이 길갈에 모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인데, 출애굽 2세대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들이 들어간 곳, 또 머물러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잘못된 습관, 불신, 그런 비신앙적인 생각과 습관과 행위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그곳 땅에서 다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치루어지는 그 7년 6개월간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치고 그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내디딜 때, 말씀이 내 삶으로 내 행위로 옮겨질 때,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 이 큰 강, 이 팬데믹의 강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계속 이 팬데믹의 강 앞에서 주눅 들고 움츠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좁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거리가 좁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짊어지고 이 팬데믹의 강에 내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때 이 코로나 가운데 길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의 강 앞에서 주눅 들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넘쳐나는 팬데믹의 강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강은 우리가 건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 이후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7년간의 그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팬데믹의 강을 건넌 이후에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길갈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했잖아요. 다시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라낼 것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생각들, 그런 영적 노예 근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온갖 불신앙적인 행위와 생각들,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불신앙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영적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건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례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걸 다 잘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수치 다 굴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과나무 키우고 배나무 키우고 복숭아나무 키울 때 거름도 많이 주고 잘 가꾸어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잘라낼 것 잘라내 주어야 돼요. 아이고, 나무가 이만큼 자랐는데 이 가지가 아까운데, 아이고, 여기도 열매가 맺힐 것 같고 여기도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가지,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극상품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영적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 뭐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잘라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영적 전쟁, 어떤 다툼과 어떤 영적 전쟁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영적 할례를 다시 행하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이곳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0%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80%, 90% 언저리에서 만족하며 또 이 믿음을 자만하며 지내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100%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팬데믹의 강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